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묵상했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들로 제약과 갇히게 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배설하게 되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는 각자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분주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잔치를 벌이는 중에 갑자기 값비싼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바릅니다. 값비싼 향유는 주로 머리에 발랐는데 마리아는 독특하게 발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 헤쳐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의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향유가 무엇일까? 그 당시 향유는 요즘에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향수, 화장품,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재테크의 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이나 또 고가의 미술품이나 또 그 골동품을 사두었다가 나중에 비싼 값에 팔아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당시 향유에도 이러한 경제 활동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거액을 들여서 보관하기도 쉽고 나중에 가치가 올라 돈벌이가 되는 값비싼 외국의 향유를 사두곤 했었습니다. 이러한 값비싼 향유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부어지게 되자 잔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술렁거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갇히기 쉬운 신앙의 모습들의 흔적을 여기에서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 논리에 갇히기 쉬운 신앙의 모습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300데나리온. 여러분, 1데나리온은 당시 일용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쉬는 날을 빼게 되면은 300데나리온 300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당시 일용직 근로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300 정도 계산하면은 약 3천만 원 가량 되는 값비싼 향유.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잔치상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님 한 명에게 3천만 원을 사용하는 것보다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3천만 원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제 활동이 아닐까. 가룟 유다는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룟 유다의 말 가운데는
숨은 탐욕이 들어 있었습니다.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유다가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였는데 그가 이 예수님 제자 그룹에서 이 공금을 어느 정도 유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자주 이 공금을 in my pocket 그렇게 유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말은 정말 순수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값비싼 향유를 팔아 300데나리온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회계 이 주머니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가 그 중에 일부를 나름대로 유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탐욕을 가지고 이러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 논리에 갇히고 자기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경제 논리에 갇히기 쉬운 신앙의 모습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유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값비싼 향유가 낭비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정말 좋겠다는 명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과 헌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제 논리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강대상이 여러분이 정말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강대상이 조금 더 멋있었으면 좋겠다. 또 내가 이것을 헌금해가지고 강단에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분한테 감동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감동을 받아가지고 강대상을 새로 구입하게 되는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대상 보십시오. 멀쩡하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강대상 괜찮은데 굳이 이렇게 강대상 바꿀 필요가 있어? 그럴 필요 없잖아. 차라리 그거보다 우리 교회 다른 필요한 부분들, 또 우리 교회 참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빈자리가 많으니까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선교지에 후원하기 위해서 그 재정을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유다와 동일하게 경제 논리에 갇혀서 신앙을 생각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헌신을 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경제 논리로 바라보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표출했던 경험이 있느냐? 그러한 수수한 사랑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마음의 감동이 없이 이 물질의 사용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서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가 내세우고 있는 것은 예수님 한 사람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을 사용하는 것보다 가난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300데나리온을 사용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 더 효율적인
경제 활동을 펼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한 경제 논리에 갇혀 있다 보면 이것은 잘못된 모습으로 귀결되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좋은 예가 저는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플로레타리아,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겠다고, 모두가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론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논리를 가다듬고 정당성을 호소할 때에는 정말 의로워 보입니다.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도래할 것 같은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막상 이 공산주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권력을 잡은 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그들이 평등하게 자기의 권력을 내놓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나라를 만들고 평등한 권력을 갖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반도의 북녘 땅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독재뿐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는지 남한을 동경하고 그 땅을 벗어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 탈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G2로 부상하고 있는 여러분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의 모습도 어떠합니까? 인민들을 위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돌아가는 내면을 보면은 이 시진핑이라는 국가 주석의 장기 집권을 만들고 그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그러한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룹들 정부에서 강하게 그렇게 길들이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인민들의 그 데이터를 전부 다 빅데이터를 이 IT 기업들이 다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력이 어디로 갑니까?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그런 그룹이 가지게 됩니다. 이 공산국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산당이 그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을 때에는 강력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나라가 통제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기업들을 규제했던 것입니다. 제가 들으니까 이 중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CCTV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모든 인민들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첨단 기기를 가지고서 인간의 자유를 철저하게 말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를 꿈꾸고 그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권력을 잡았을 때에 그들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거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자꾸 경제 논리로만 신앙을 이해하고 경제 논리 안에서 신앙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는 잘못된 것으로 흐르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워졌을 때 여러분의 성도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직장에서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제 논리에 앞서서 교회는 뭔가 이래야 된다. 그래야 세상 속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는다. 예, 좋은 논리입니다.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가장 앞서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경제 논리에 갇힐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확실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확실하게 사랑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내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 가족과 이웃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신앙은 현실에 갇힌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경제 논리에 갇힌 이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좀 말이 좀 어렵지요? 가만히 두라.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 향유를 다 붓지 않아가지고 남은 향유가 있으면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보관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의 행위를 중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뜻깊은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중단시키지 말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일주일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앞서서 지금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 예수님을 위한 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래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알고 준비했겠습니까? 막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자기 동생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이 일주일 뒤에 죽으실 것을 마리아가 알았을까요? 저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관련된 자료를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성경학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한 준비가 아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그저 표현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이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자기가 마음이 가는 대로, 자기가 최고 표현할 수 있는 대로 표현했던 것이 바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의 현재의 행동을 예수님은 미래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현실에 갇혀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불안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도 노후나 저 먼 그러한 인생의 황혼기에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 또한 그러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나에게 사치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 나에게는 답답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 현실이 더 고통스럽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고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래가 불안하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없을 만큼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돌파하는 신앙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현실 가운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됩니다. 이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 내 가지고 있는 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신앙, 이런 것들이 막 요동치면서 흔들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래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에 갇혀 있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노후에 걱정거리 없는 재물을 쌓아두는 것, 내가 머물 수 있는 집을 장만하는 것, 내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 전부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것을 그냥 드리게 되면, 순수한 마음으로 바치게 되면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미래와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의 장래와 연결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미래와 여러분의 미래와 관련시켜서 아름답게 받아주실 수 있는 이러한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모습 보십시오. 종교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막 대단한 헌신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그러한 그 해설들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묵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마리아에게는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 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을 표현할까? 그래, 내 가지고 있는 내 재테크 수단으로 아껴두었던 이거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이 마음뿐이었습니다. 순수하게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안한 미래는 순수한 마음으로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미래와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갇히기 쉬운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틀에 갇히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틀에 갇힌 신앙을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기독교를 민중 종교, 해방 신앙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해방 신학, 민중 신학, 이러한 용어를 빌려 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했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다, 이것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평소에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셨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예수님의 강조점이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딱 틀에 고정되고 바꿀 수 없고 박제화된 것처럼 이 가난한 사람을 항상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소 예수님의 모습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게중심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다른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내가 일주일 내에 운명에서 떠나버리게 되면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가 아니라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도 맞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너무 박제화시키지 않았나 하는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교회가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하고 최우선시되는 사역이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모든 다른 것들을 그냥 후순위로 밀어버리게 되는, 이렇게 조금 뭔가 참 역동성이 없고 또 상황과 시기에 맞춰가지고 변화를 주지 못하는 답답한 기독교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진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진리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기독교 진리, 이 변하지 않는 기독교 진리라고 하니까 그냥 역동성은 사라지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그냥 그래서 그냥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독교 신앙이 교리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뭐 새 같은 걸 잡아가지고 새털을 새 모양으로 그대로 만들어 놓은 박제,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박제된 새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박제된 새에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진리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어떠한 그 틀 안에 있는 진리, 지켜야 될 것으로 그냥 간주해가지고 그냥 그 안에만 머물게 되다 보면 그 역동적인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독교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선포할 때에는 역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틀에 갇혀가지고서 그냥 기독교는 똑같아, 고리타분해, 이러한 인상을 줄 것이 아니라 시적절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독교의 진리를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것일까? 이러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박제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내 시기와 내 상황에 맞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역동적인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역동적이지 어떠한 틀에 갇힌 박제된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틀에 갇혀서 진리인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답답하고 갇힌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틀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갇히기 쉬운 신앙의 모습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잘못하면 경제 논리에 갇힐 수도 있고 현실에 갇힐 수도 있고 어떠한 틀에 갇혀서 역동성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로부터 갇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는 무엇인가로부터 갇혀버리는 답답하고 무의미한 신앙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갇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자체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값비싼 향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값비싼 향유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한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분주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 그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르다는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 멈추고 음식 장만하는 거 좀 돕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 또 다른 가치관으로 비교하는 것, 이것들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갇히지 마십시오. 예수님 자체를 보십시오. 현실에 갇히지 마십시오. 미래를 연결시켜 주시고 미래와 연결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십시오. 또 어떠한 틀에 갇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갇히기 쉬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안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그 느낌 느끼고 계십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 관심과 집착하게 될 때 갇힌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덜 중요한 부수적인 것들만 눈에 가득 중요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에 갇혀버리는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있게 만났는지 이것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더 아름답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신앙생활 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로부터 갇히지 않은 참된 신앙의 길을 가는 방법임을 잊지 않는 세움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